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쳐다볼 때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선언을 하실 때에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끝이 났다 하는 헬라어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끝이 나다. 영어로는 그래서 잘 번역했습니다. It is finished. 끝이 나졌다. 헬라어로는 테텔로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끝을 내다는 헬라어의 그 표현이에요. 끝을 내다. 끝이 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그랬듯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사시도록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믿음이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온전케 하다 똑같습니다. 끝이 나다는 이 텔로스 같은 어근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셔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완전케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신 중에 마지막 말씀,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부탁한다는 헬라어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부탁하다. 파라티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티템이라는 이 동사는 놓다. 어디에 뭘 놓다는 뜻인데 파라는 바로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파라티템이. 그러니까 아주 이 생생한 표현입니다. 손에 아버지 손에 확실히 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영원 전에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던 그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히 맡기셨던 그 믿음이 이제 완성되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맺었던 그 평화의 언약, 죄를 갚는 언약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곧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죄의 싹슨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는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사망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악인이 마지막 받아야 될, 죄인들이 마지막 받아야 될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부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마지막 악인들이 당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모습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과 악인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게 소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망입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 불못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망, 음부, 곧 무덤입니다. 그것조차도 들어가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둘째 사망의 모습은 영원히 불에 타서 다 재가 돼서 소멸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라.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이고 죄의 싹시라고 말한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죄를 안으시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의를 이루신, 사망을 없애시고 죄를 없애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그분의 의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킬 때 당신의 의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했던 같은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 내 자식들만은 살려달라고 부탁하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질 때 자기를 영원히 버리시는 아버지 손에 자기를 죽여주시도록 자식들 대신 죽여주시고 내 자식들은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기를 아버지께 맡기신 믿음입니다. 영원한 자기 희생의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죽여주시도록 맡기신 놀라운 사랑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 손에 맡기신 영원히 버리신 그 놀라운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불변의 사랑, 죽음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신실하심,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